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거룩의 능력이라는 그 주제로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일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레위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능력으로 2017년 넉넉히 이기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 부득이한 사정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예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더군다나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예배의 예배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중세의 암흑시대를 마감하고 교회를 또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7년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단 총회가 101회기 총회입니다. 101회기 총회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는 주제인데, 교회의 교회됨이, 예배의 예배됨이 바로 거룩함에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교회의 숫자도, 교인들의 숫자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고,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총회 주제이기도 하고,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거룩이 능력입니다 라는 주제로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 이유가 됩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은 거룩함에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레위기에만 152번이 나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5가지 제사에 담겨진 뜻이고 7가지 절기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말씀 읽으면서도 어렵다고, 지루하다고, 또 혹시 이대로 제사를 지내는 시대도 아닌데 그 시시콜콜하게 어려운 말씀들, 번제, 소제, 화목제, 죄제, 속건제까지 그 규례들 그대로 지키는 것도 아닌데 다 알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에 그 5가지 예배의 영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정리하게 되면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은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들까지도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19장 2절의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헬라어로 온전하라는 뜻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용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자의 강령으로서 구약 성경을 다 정리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 말씀 바로 레위기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하신 겁니다. 대학을 평가할 때 얼마나 교수들이 논문을 많이 발표하느냐 하는 것도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논문이 진짜 좋은 논문이란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레위기 말씀, 단지 지루한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옛날 고려짝 시대의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심으로 그 말씀을 정리하셔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의 계명으로서 그 레위기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살아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분들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결단하실 뿐 아니라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도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라는 것, 카데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구별, 분리, 차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로서 쓰여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또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구본 보면 결코 큰 나라가 아닌데 작은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본 도시가 숱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중국 사람은 태어나서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말을 다 못 배우고 죽는데요. 중국 음식을 다 못 먹고 죽는데요. 하도 종류가 많아서. 또 한 가지는 중국에 다 못 가보고 죽는데요. 중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다 못 가보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 지구라는 땅덩어리 보면 이 태양계 안에서 지구는 굉장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 태양계가 또 은하계 안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존재예요. 대우주 안에서 은하계는 또 굉장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한다 한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겠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되실 수 없는 구별되신 분.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옛날 청교도 시절에, 지금 우리는 등록 카드를 내면 그대로 교회 등록이 되고, 물론 석주간 새가족반을 해야지 정식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청교도 시절에는 먼저 교회 위원회의 그 면접을 통과해야만이 교회 회원이, 즉 교회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교회위원회에서 한 자매가 교회 등록하겠다고 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의 죄인과 예수 믿은 다음의 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자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도망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를 향해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이란 말, 오늘도 우리가 거룩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고 또 거룩 전능하신 주님 또 예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제 친구가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바늘 하나 떨어지더라도 들릴 만큼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특별히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아서 아멘 그러면 교인들이 쫙 째려본답니다. 조용한데 아멘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보통 거룩 그러면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교인들 일주일만에 만났으니까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종을 땡 치면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입 딱 다물어야 되고 얼굴 웃던 표정도 경직되어진, 여러분 그런 것이 거룩입니까? 거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몇 가지 이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의식적인 거룩입니다. 어떤 의식에 참여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자연히 거룩해질 것이다. 물론 어느 사이에 그 영혼이 촉촉이 적셔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전제 조건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뚜껑을 닫아놓으면 비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놔야지 거기 물이 담겨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예배에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참여하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사모할 때 거룩해집니다. 단지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거룩해질 것이다. 그것을 의식적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제사장들 같으면 최고로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아주 거칠게 야단을 치십니다. 여러분, 의식에는 참여하는데 마음은 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참 싫어하셨습니다. 의식에 참여한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치적인 거룩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장이라는 자리에 올라가면 거룩해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부장이 되고 위원장이 되고 노회에서 노회장이 되고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면 거룩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어떤 계급이, 그 위치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거룩할 것이다. 여러분, 악령도 능력을 행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능력을 행한다고 교만해지고 그것 이용해서 자기 것 챙기는, 여러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거룩한 자라는 공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수도하면 더 거룩해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런 수도사들이 더 많이는 아니겠지만 수도사들의 타락도 참 많았습니다. 온전히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
거룩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거룩은 구원의 열매가 됩니다. 구원의 결과가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보시면서 너희 거룩하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마.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면, 용서해 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 우리가 먼저 죄를 지어야 해요. 여러분, 죄를 지려고 노력 안 해도 모두가 다 죄인인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가가지고 방죽이라고 하죠. 연못보다는 좀 크고 저수지보다는 작은 그 방죽에서 헤엄치고 놀다가 빠졌어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뭐 수영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개헤엄 정도 칠 수 있는, 개구리 헤엄 정도 칠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어쨌든 다리에 쥐가 나서 빠져 들어가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다리가 안 움직이면 바닥에서 기어서 가야지. 물은 꿀떡꿀떡 먹으면서 몸은 괴로운데 근데 정신은 진짜 말짱하더라고요. 그렇게 빠졌다가 떠오르는데 그 다음에 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가는데 그때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부모님 슬퍼하실 텐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기절했어요. 정신을 잃었는데 막 몸이 괴로워서 눈을 떴는데 그때 지구가 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어요. 얼마나 빙빙 돌면서 어지러운지. 그리고 하늘이 새파란 하늘이 아니더라고요. 노란색이더라고요. 확실한 것은 여기가 천국은 아니구나. 천국 갔는데 이렇게 괴로울 일은 없을 테고 그 상황에서 여기가 또 지옥도 아니겠다. 지옥이 요 정도는 아닐 텐데.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빠져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건져준 거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모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한자 단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싶어요. 넉 사자 아래 아니 비자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다. 그 네 가지 아닌 것이 무엇이겠어요? 불신, 믿지 않는 것, 불법, 법대로 살지 않는 것, 불의, 의롭지 않은 것, 불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한자 말이요, 기독교 복음을 담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배 선자를 보면요, 배 주자 옆에 8팔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요 밖에 있는데
오늘이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8개 입이 들어가서 그게 배 선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재밌다 싶어요. 옛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의미를 담았을까? 의자가 또 그렇습니다. 양자 아래 나아자입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의입니다. 아멘. 죄는 내 가지 아닌 것이라면 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덮임받을 때 내가 의로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담겨진 말씀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을 갖게 된다면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궁금하십니까? 500원 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 새벽기도로 나오시면 다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7가지 정리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우리 교회 주제가 나를 사용하소서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다고 저질에 더 크게 하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많이 배웠다고 그 지식 가지고 더 큰 사기 치더라고요.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다고 오히려 더 국가 전체를 흔들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능력도 지식도 소유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기준을 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보다도 소유보다도 지식보다도 얼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얼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먼저 보십니다. 싱콜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집안 침하, 함몰, 그런 단어와 싱콜이 전문적인 의미로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땅 꺼짐 현상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땅이 꺼져서 빠져드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 몇 대가 그 안에 쏟아 들어가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도 그냥 아파트 주차장이 통째로 꺼지고 그리고는 아파트까지 그 안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그 안에 지하수 같은 것이 꽉 차 있었는데, 흙이 꽉 차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이제 쓸려 내려가서 동공이 생기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라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경제가 가라앉고 정치가 가라앉고 윤리가 가라앉는 것들을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비어 있으면 우리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풍파가 몰아올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내면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예배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 거룩으로 꽉 채우면 어떤 풍파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회를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다시 하나님 살려주시고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7가지 절기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풍요로운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배로 거룩함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 것 깨닫고 그 거룩을 능력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내면을 영성을 거룩으로 가득 채울 때에 2017년 그 어떤 평지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라와 민족까지도 끌어안고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